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죠? 자기 어깨 턱턱. 남의 어깨 치면 안 됩니다. 자기 어깨.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었지만 행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 괴로운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괴로운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어쩌면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행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19절부터가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출발하여서 광야를 가로질러 아모리 족속의 산악길을 따라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목적지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지역입니다. 드디어 그 명령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이 그 땅으로 올라가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주저하지도 말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그칩니다. 올라가서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약속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애굽 전에, 그리고 애굽에 있으면서 이미 죽으려 했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받아 먹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다그침에 이스라엘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주저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보여줄 불순종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중하게 처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너희가 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이스라엘 중에 소수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전쟁의 특성상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적진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오히려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상적인 상황보다는 영적인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 것이다. 라고 명령이 주어졌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약속의 의미도 있다고요.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했으니 너희는 받아 먹기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중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조치는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2차, 3차, 4차적인 것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언제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에 제 할머니가 이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 한숨을 따라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한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장모님이 입원을 하고 장인어른이 퇴원을 하고 딸아이가 어제 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제 아내가 와 이리 대노
와 이리 되노?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출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떡하더라? 좋더라 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뜻밖에도 이스라엘은 이 긍정적인 보고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부와 불순종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예 순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억지로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최대의 축복인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아예 와전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심정일 거예요. 야, 저것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이렇게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족속을 통칭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으로 통칭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모리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붙으면 남아 날 민족이 없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강하긴 하지만 겁내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조하시는 이유에 또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확실히 의지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시선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모리 족속에게서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시선을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가시는 목전에서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눈목자의 앞전자를 씁니다. 눈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눈앞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까? 요즘 제가 노안이어서 글씨는 잘 안 보여요. 좀 띄어야 보이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강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의 병거 군대는 지금의 탱크 부대와 같은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들에게 추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이집트에서 죽게 내비두지 뭐한다고 데리고 나왔노? 묻힐 데가 없는가 보제. 이 더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극하나?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두려워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해.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못 볼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셔. 모두 진정해. 모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스라엘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앞에 서 있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붙이시고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 바닷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거를 이끌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병거의 바퀴들을 얽혀 설키게 만들어 놓아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군대가 소리를 칩니다. 후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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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우리를 치신다. 삽시간에
병거 부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30cm에서 45cm 되는 지팡이 하나 그냥 달랑 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일은 곧 끝!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살아남을 자가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냐면 강한 용사, 전사, 영어로 말하면 워리어가 되셔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확신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에 중국 무술 영화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났던 캐릭터는 황비용이었습니다. 황비홍. 말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쫙. 거기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진메두이 황충랑 로시상 나 홍릉광 띠리띠리띠 띠리띠리띠.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노래 나오면 어린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왜? 나쁜 놈들이 이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무술연마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우리 주님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 주님보다 잘 싸우시는 이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그 무엇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누군가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려 빠밤 빠밤 빰빰.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 없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젠 아무 권세 없네. 아멘. 우리 주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과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용사 되신 주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배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님께서 함장이 되셔서 싸우시는 전함에 우리가 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까? 라가 아니라 경상도 버전으로 확실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을 때 막 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보다 허벅지가 굵은 제 딸을 안을 때도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안고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줍니다. 31절과 32절을 읽어보면 32절 1절 끝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빨간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안고 오셨는데 하나, 이 일에 대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버텨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 손의 짧음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만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수도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갯벌에 박힌 배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그 갯벌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는 자연스럽게 갯벌에서 빠져나와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안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편팔로 우리 앞에 떡 버티고 계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불화살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제시하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정탐꾼이셨습니다. 이미 정탐의 임무를 끝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면 돼, 왼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돼, 잠깐만, 지금 가면 돼. 사실 더 이상의 정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를 피해 주님 뒤로 도망친다고 그 사람을 못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먹힐까 봐 주님께 숨으면 그 사람을 너는 겁쟁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앞만 모양 빠지고 추해 보여도 주님 뒤로 도망치고 숨는 것은 안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용기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강한 용사 대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안전빵. 폭풍 속에서, 밤하늘의 고요한 정막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섭고 외로워 지친 마음으로 하늘을 보며 물어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까? 이럴 때 주님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강하게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편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 주셨습니다. 기둥처럼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어두움 속에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솔직히 제 눈에 안 보이세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31, 32, 33, 34장이 나오는데 그 31장에 오늘 말씀의 의미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1년보다 주님 의지하는 하루가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락했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였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만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